무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정말 비가 많이 왔죠. 올 들어 아마 가장 많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비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죠. 이 노아의 홍수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멸절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17절에 완전 멸절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싹 다 이렇게 제거하는 것을 말하죠. 보통 이제 홍수라고 하면은 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도 이제 논도 잠기고 그 다음에 작물도 다 이렇게 못 쓰게 되고 심하면 이제 차도 떠내려가고 어떤 경우는 집도 떠내려가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빼고는 다 멸절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물고기는 멸절당하지 않았습니다. 물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짐승 육축과 새들만 암시, 암수 둘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나중에 암수 7씩 이렇게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백성들, 사람들의 죄와 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그들을 치어서슴을 한탄하셨기 때문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죄악의 홍수 속에서 오늘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가는,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노아가 지은 방주, 과연 이 방주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방금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시게 된 거죠. 사람들의 죄와 악이 너무나 가득 찼어.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까지 하셨어요. 한탄. 그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죄와 악이 가득 찬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유는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악이 사람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죄와 악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와 악이 가득 찬 세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아담이 이제 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러자 가인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또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셋을 낳고 셋은 또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면 셋이라는 뜻이 씨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비로소 그전에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바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노아도 셋의 후손입니다. 셋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노아고요. 그 노아는 그러나 당대의 믿음의 사람, 완전한 사람이었죠.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고,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바로 오늘 6장 1절에 나오는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와 악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딸들이라고 해서 뭐 여자들은 그러면 죄악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사람 남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사람의 딸들과 또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의 아들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죄와 악이 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마 노아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을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도 노아의 방주를 탔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만이, 그리고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시에 죄와 악이 가득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죄와 악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하고 죄와 악이 넘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악인들이 행동한 것을 보고 아삽은 자기 마음이 불편했다 그랬어요.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죠. 오늘 새벽 말씀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행동한 것을 보고 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선한 길을 가는데도 이렇게 형통하지 않을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악을 향해서는 안 돼요. 죄는 철저하게 멀리 하셔야 돼요. 악을 멀리 하셔야 돼요.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항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에 죄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얼마나 죄가 가득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14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어떤 선이냐고 이야기하느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선이라는 것은 내가 뭐 착한 일 조금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 윤리적인 일을 해서, 물론 그것이 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을 지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떻게 됐어요? 자,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죄와 악이 가득했으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을까?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대한 허물과 반역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근데 이 성읍이 용서되었어요? 안 됐잖아요.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찾아봐.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은 이 성읍을 용서해 준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없었다. 에스겔서 22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을 쌓고 하나님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할 그 한 사람을 내가 그들 중에 찾았지만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 진노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았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남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바로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구나.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난 죄 없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나갈 필요도 없고 나갈 일도 없죠.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죄악되니까, 내가 허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높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이 바로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죄악됨을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와 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에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듯이, 오늘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식하고 깨닫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로 우리 삶의 방향을 돌려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모두가 다 탑승하는 그런 영광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자, 그 구원의 길은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14절을 오늘 본문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죠. 근데 방주를 타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놓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길을 다 막지 않아요. 문을 다 닫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로 나오고 그 문을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 번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셔야 돼요. 자,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어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나중에 거기에 탄 모든 동물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노아가 이룰 새로운 세상의 피조물들이 되는 겁니다. 그 동물들도 결국엔 노아를 위해서입니다. 방주도 노아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악되고 욕심 많고 고집 세고 혈기 많고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랑도 부족하고 질투심도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타게 하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당시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비록 명령하셨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계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주가 있습니까? 없죠. 노아의 방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당시 홍수 때만 사용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방주는, 구원의 방주는 영원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한계가 없는 구원의 방주를 태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문도 열어주신다. 이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다. 그래서 문이 없는 곳에 문을 여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택한 자에게 마시우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생각하면은 정말 하지 못한 것도 많고 후회될 것도 많고 또 우리 마음에 섭섭한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셨습니다마는 또 마음에 섭섭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새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목숨을 걸고 전도하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 전도 이 길을 걸어가서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복음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만 부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사람을 항상 사용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에 방주가 사용되었는데 이 방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없었다면 누가 방주를 만들겠어요?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 저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다 가르쳐 드렸죠? 몇 년요? 짧게는 최소 70년 내지 80년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100년까지 보는 분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그러나 이제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면은 최소 70년 내지 80년이에요. 여러분 연세 지금 어떻게 되세요?
뭐 70 넘으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고 80 넘으신 분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평생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만 지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1, 2년 한 게 아니에요. 70년, 8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노아 한 사람, 물론 그의 가족도 있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노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려 하나님은 70년, 8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볼 때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1년 안에 뚝딱 만들어라. 내가 다 도와줄게. 그래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재료를 갖다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써 다 지었겠죠. 1, 2년 만에. 70년 내지 80년에 걸쳐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도 잠깐 목양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정말 이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까지, 물론 우리가 구원을 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까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놓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배나가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는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는데 왜 안 믿어? 왜 교회 오지 않을까? 여러분 너무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온 인류 구원의 역사,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또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나를 낮추고 희생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나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전도할 때 그때 그들도 아멘으로 응답하고 교회로 나올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노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새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저 돌들을 통해서, 땅에 뒹구는 돌들을 변화시켜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그리고 노아의 아내까지 하나님은 구원시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노아 같은 믿음의 삶을 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에 태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노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노아는 정말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어요. 그의 가족들은 지지했을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 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 하느냐, 헛된 짓 하고 있지 않느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에요. 무려 70년, 80년을 뚝딱뚝딱 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 본인 자신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독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데 단순간에 다 지을 수 있을 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지어도 짓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이 구원의 방주를 내가 끝까지 지어가리라 결단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이 하창한 날에 남들 다 야외로 나가고 물놀이 가고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향해서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노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 노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쏟아부어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들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명절이라서 각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제자들이 막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막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알지만은 유대인들은 모르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인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방언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미문이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보죠. 뭔가 줄 것 같았어.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 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그 사람도 나은 사람도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으로 다 모였어요. 난리 났어요. 베드로 요한은 이제 아니 우리 능력으로 이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은 새롭게 될 날이 이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것이다. 그때 믿은 사람이 몇 명이다? 5,000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우리 아시아 사람들도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이 방주를 70년 80년 동안 지어갔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생겨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한 나라가 구원될지 한 민족이 구원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오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버리세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면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련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도대체. 교회도 안 가는데 계속 와서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계속 예수님 믿으세요. 때로는 막 맛있는 거 싸가지고 와가지고 때로는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했던 베드로도 요한도 스테반도 빌립도 그리고 바울도 그리고 숱한 이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면 좋겠죠.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길거리 전도를 했잖아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협력해서 했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 제일교회를 통해서 흥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